찬송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좁게 하사 주의 인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행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야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부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려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느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 안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은은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수학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만나는 거죠.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만나고 이렇게 쭉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데 물론 다 중요한 만남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부부의 만남. 원래는 남남이었던 사람이 이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서 촌수로 따져도 무촌이잖아요. 무촌의 의미는 제일 가깝다는 의미고 또 그 의미의 배우의 또 하나의 의미는 제일 먼 사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 또는 어떤 여자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남은 모든 삶이 결정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보면 사회 뉴스를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목 졸라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부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런 일이 오늘 새벽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뉴스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엄마가 두 딸을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자기는 죽지 못하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물론 삶이 힘들고 고되니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되는 일도 있고 또 안 되는 일도 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잘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인생의 우리의 삶이고 뭐 어떤 운동 경기 야구를 하나 비교해 본다면은 이게 공을 치는 사람을 타자라고 하는데 10번 나와서 3번만 잘 쳐도 그 선수는 훌륭한 선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는 7번을 못 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생이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이 참 많은데 문제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안 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도 물론 세상 말로 저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끝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실패를 계속 경험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는 끝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럴 때 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전화 이루게 되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중에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이 망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 때 뭐 여자는 뭐 맨날 집안일만 하니까 뭐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애 키우는데 바쁘고 남편 뒷바라는데 바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주부로만 살다가 막상 이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그 모아뒀던 돈을 다 이제 잃게 하고 집도 다 이제 빼앗기게 되고 정말 길거리에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남자들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여자가 그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금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사는 게 저 시장에 가서 시장통에 가지고서 그냥 노점상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장사를 이제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자기가 전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장사에 재능이 있는 게 뭘 팔아도 잘 팔게 되고 그래서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물론 실패하지 말아야 되고 망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이 실패 속에서도 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다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오직 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갖게 될 때 우리 인생은 그렇게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인생은 오히려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하게 되고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맨 마지막 딱 써놓은 단어가 욥이 가졌던 그 모든 재물보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더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서 더 값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한 번 들어서 깨달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10번 듣고 100번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잠언은 하나님이 주신 보석이 보물이에요. 보물창고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만 잘 깨닫게 되면 지혜가 뭔지 왜 지혜를 찾아야 되는지 지혜가 왜 중요한지 지혜는 그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의 그 잠언의 의미가 뭔지 하는 것들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무엇을 잡으려고 무엇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가 다시금 깨닫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를 또는 명철을 얻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슬기라는 말을 쓸 때 지혜나 명철이나 슬기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거다. 저 어렸을 때 이제 동생하고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교과서 이렇게 꺼내서 동생하고 이렇게 표기해. 그래서 사람 나오면 사람 숫자, 사람보다 더 많은가 하는 것으로 꼴박 때리는 것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탁 피면 사람이 나오는 것. 잠언을 탁 피면 잠언에 뭐가 나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론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지혜지. 근데 이 잠언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반대적인 일도 있고 반대적인 사람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이제 명예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15절 16절에서 아니 이 15절 16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를 펴도 잠언을 어디를 펴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 나는 현명한 사람이고 나는 이게 뭘 잘 판단한다고 잘 분간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자, 뭐가 미련한지를 15절 16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분노를 되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기가 행하는 일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잘 뭐든지 선택을 하고 잘 분별하고 내가 하는 일은 이제 부족함이 없고 잘못 선택하는 것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선택을 제가 미련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미련이라는 명사는 없다라고요. 미련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미련하다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미련하다는 의미는 어리석으면서 둔하다 그런 거죠.
어리석은데도 그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해서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2라고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그냥 고방 돌아서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그 우습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잘못이 없다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배우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졸업학당에서 다 배운 것이 아니고 신학교 졸업하는 것은요 잠깐 정말 어떻게 보면 맛배기만 본 거고 평생을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계속 배우면서 그러면서 목회는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아니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 자체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다 배웠다고 나는 이제 다 안다고 나는 뭐든지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뭐든지 판단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섰다고 생각하는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는요 늘 넘어뜨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70을 살면 80을 살면 이제는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실수가 없겠지 잘못이 없겠지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때가 더 위험한 때고 그때 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 대통령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가족적으로 장례를 모셨다. 뭐 그런 뉴스를 듣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청렴하게 사시고 늘 이제 제자들을 사랑하고 정말 이런 많은 선행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은요 죽고 나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제 초상집에 가서 그 장례를 모치면서 조문 온 사람들이 그 고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으니 나쁘니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마지막에서 귀한 일을 하면 그 이제는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생각도 못해. 우리 안중근 의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몰라. 다만 그 안중근 의사가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를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뭐 병원의 의사가 아니고 정말 의로운 사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 한 가지 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그 인생 전체를 다 평가하는 일이 많아요.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일본에게 나라를 바친 사람, 자기 살인사고에 빠져다니고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우리 인생 속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하루를 잘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에 넘어지면요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마지막을 정말 잘 마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키게 되면 그 인생.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위인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톨스토이 황금률을 좀 읽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 짤막짤막하게 돼 있으니까 읽기도 편하고 계속 그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간단한 문장 속에서 깊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또 신앙적인 의미도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인생은 끝까지 배워야 된다는 거. 오늘 읽은 새벽에도 인생은 끝까지 배워야 된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오늘 잘해도 내일 못하면요 오늘 잘한 게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미련한 사람은 뭐라 그래?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여기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고 누군가 공고를 해주고 누군가 훈계를 해주고 누군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 것들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또 더 배워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잘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미련한 사람은 어떡한다고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때그때마다 그냥 뭐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막 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이 분을 참지 못해. 근데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 곁으로 아무리 싫은 소리 듣고 아무리 비방의 소리 듣고 뭐 이런저런 말을 들어도 거기에 격하지도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말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당장에 뭐 화를 내가지고 그것이 해결된다? 뭘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싸움만 또 일어날 것이고 악한 자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더 악을 통보하게 되고 더 악을 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 그래? 그 수욕을 참는다는 게 혹이나 여러 가지 비방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없는 말 유혹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또 부모와 자녀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마음을 잘 다스려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냥 불쑥불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툭툭툭 말하면요 그것이 그때는 속 시원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했는데 누가 뭐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다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격을 자꾸만 내리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보시죠. 1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칼로 찌든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게 뭐라고요? 칼로 찌른다. 요즘 묻지마 이런 폭행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게 뭐라? 이 칼로 함부로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라고 해서 뭐 물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런데 자녀들이요 함부로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들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거나 방임하거나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를 때릴 때 때려야 되거든요. 요즘 교육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교사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뭐 애들 인격이니 뭐니 이래가지고서 애들한테 함부로 말도 못하고요. 소리쳐면 그 소리쳤다고 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또 교사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아이들 교육이 정말 귀하죠. 요즘은 하나 낳고 둘 낳고 뭐 둘도 많다고 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 낳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을 왕자처럼 섬기라고 교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듣게 되는데 얼마나 이 교육 제도가 지금 허술한지 뭐 문제가 많은지도 몰라요. 자문은 말합니다. 아이들을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뭐 때리거나 그렇게 뭐 죽을 만큼 때리거나 뭐 어디 부르트리거나 그런 때림이 아니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어릴 때 잘못한 것을 잡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청년 때 한 40년 5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사형수 아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묘대를 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나쁜 짓 했는데 근데 어머니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원망하냐면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꾸짖어줬으면 그때 매를 냈으면 그때 가르쳐줬으면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오냐 잘한다 잘못한 걸 보면서도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다르게 잡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니까 그게 정말 옳은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 우리들도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이 성도들에게 이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야단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못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게 거슬려. 성도들은 거슬리고 자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자기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상처받고 이래가지고서 뭐 교회를 떠난다든가 교회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도 함부로 말을 해서 또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이 징계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훈계해주고 징계해주고 이런 일들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선한 말. 여기 또 그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25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근심이 선한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갇히면서 선한 말로 늘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제도 제가 누구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항상 저는 먹을 때마다 맛있다 그러고 뭐 칭찬해주고 뭐 이 집 좋다 그러고 늘 얘기해주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은 어느 속에서 목사님 뭐가 그러면 안 맛있냐고 난 다 맛있어서 맛있다고 말을 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기분 좋게 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그러면 늘 만나고 싶어요. 어제도 만난 그분이 정말 늘 저를 기다리고 같이 밥 먹기를 원하고 그런 분 만나서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여기 지금 계속 말에 대한 얘기 한번 여기 보세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이 거짓된 말, 속이는 말,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말. 그러나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한 행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것이 나를 맨 마지막 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생명이 되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고 공평한 길을 가는 것은 선한 말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슬기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요 보수입니다. 이 잠언만 잘 우리가 묵상하고 잠언만 잡게 되면요 여기에 다 길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뭐가 부유한지를 알게 되고 뭐가 인생의 참 길인지를 알게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교육이 없다니까 알지 못하니까. 근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한 문장만 더 얘기하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것이 죄다. 우리나라 속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탈무드 자체는요 모르는 것이 죄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핑계댈 수 없고 난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아는 것은 행해야 되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듣는 것을 잘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안에 지혜가 더하게 될 것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게 되고 생명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 부하지 않고요. 그만 모든 게 형통하지 않지만 서서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서서히 물이 흘러 일천척을 가도 뭐 발목까지 뿐이 안 오고 또 일천척을 가도 무릎까지 뿐이 안 오고 그런데 흐르는 물이 이제는 헤엄치지 못할 정도로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성전 안에서부터 흐르는 복이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흐르는 복이 서서히 흘러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저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면서도 그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시는 이 훈계나 경책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권고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다시금 새롭게 고칠 수 있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서지 못했던 것들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를 다시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시금 온전한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은 많은 실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